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어머니에게 아들과 딸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자녀가 장성해서 결혼하여 이제 둘 다 미국에 살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오랜만에 이 아들과 딸을 보기 위해서 이제 미국을 가게 되었습니다. 먼저 LA에 살고 있는 딸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근데 딸과 사이가 얼마나 이 반갑게 맞아주고 살뜰하게 챙겨주는지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제 딸과 밤늦게까지 그동안 밀린 이야기들을 나누다 보니까 늦게 잠이 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잠에 깬 어머니는 흐뭇한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딸은 정신없이 자고 있는데 이 사이가 일찍 일어나서 혼자서 아침 식사를 해가지고 먹고 또 도시락까지 싸가지고 출근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딸을 아껴주는 사이가 참 대견스럽고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딸이 멀리 미국에 살고 있지만 잘 사는 것 같아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딸네 집에서 며칠 보낸 후에 이제 이번에는 샌프란시스코에 살고 있는 이제 아들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역시 아들과 며느리도 자신의 방문을 참 반갑게 여기고 어찌나 알뜰하게 챙겨주는지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이번에도 아들과 그동안 밀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밤이 늦은 시간까지 있다가 늦은 시간에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다음 날 아침에 잠에서 깬 어머니는 별로 기분 좋지 않는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꼴도 안 보이고 금이야 오기야 정성스럽게 키워서 미국까지 유학 보낸 아들은 궁상맞게 지 손으로 아침을 지어서 먹고 도시락까지 싸들고 출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머니는 그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한없이 측은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남편의 아침 식사와 출근을 챙기기는커녕 잠만 퍼질러 자는 며느리가 몹시도 괘씸하게 여겨졌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재밌지 않습니까? 사위와 아들 두 남자가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똑같은 모습을 본 어머니의 반응과 마음의 느낌이 달랐다는 거죠.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사위는 대견스럽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측은하게 느껴졌다라고 하는 거죠.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딸은 야, 결혼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며느리는 아주 괘씸하게 느껴진 거죠. 여러분 도대체 이런 차이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두 사람의 행동을 보는 이 어머니의 잣대가 어머니의 마음 상태가 다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흔히 며느리는 아들에게 쥐어서 살아야 되고 딸은 남편을 휘어잡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어머니도 다른 어머니와 결코 다르지 않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비슷한 예는 우리 주변에서도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차를 운전하고 가는데 횡단보도 앞에 차를 세웠는데 횡단보도를 건너가는 사람이 아주 늦게 천천히 어슬렁어슬렁 걸어가는 모습을 보면 빵빵대면서 투덜거리죠. 그런데 반대로 내가 지금 횡단보도를 지금 건너가고 있는데 차를 운전하는 운전기사가 내가 지금 늦게 걸어간다고 빵빵거리면 어떻게 합니까? 운전기사를 향해서 온갖 눈빛을 다 흘기고 막 쳐다보죠. 다른 사람이 차를 천천히 운전하면 소심하게 운전하고 운전이 서툴고 또 교통의 흐름을 방해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가 운전을 천천히 하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안전운전한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이렇게 똑같은 상황인데도 전혀 다른 생각과 다른 처신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상황을 나에게만 맞추어서 생각하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것이 전부 다 자기 중심으로 맞춰져 갑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죠.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른 이유가 무슨 얼굴 생김새가 다르고 뭐 특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생각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들은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언제나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배려하고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이요, 이것이 나와 만나는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바로 기행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이번 한 주부터 이 기행신앙,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이 기행신앙을 삶을 통해서 행복한 한 주간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흔히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제 유언하는 심정으로 말씀을 전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유언적 설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시간과 공간, 시공을 초월해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단순히 과거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현대, 특별히 성령 강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이렇게 2부 예배를 드리는 오늘 나에게,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이 말씀에 이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과 오늘 나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원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행복한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이 행복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오늘 내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두말할 필요도 없이 자녀들의 행복일 것입니다.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내 자손들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마 오늘 여기서 예배드리는 모든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의 마음일 것입니까? 그럴 겁니다. 그러십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은 어떻게 자녀가 행복 안 하시기를 바라시는 건가요? 자녀들, 내 자녀들이, 내 자손들이 행복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멘, 아닌 분들은 노멘. 모두가 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도 그렇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도 다 그럴 거예요. 내 자녀들이, 내 자손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고난 가운데 두실 때도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고난 가운데 두신 것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고, 나로 하여금 정말 더 큰 행복을 누리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큰 은혜를 주시기 위한 방법 가운데 하나다라고 하는 사실이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는 내가 절대로 불행한 삶을 살거나 잘못된 삶을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이 에레미야 애가 3장 37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주신 것은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원래 원하는 것은 우리에게 행복
행복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고난과 고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는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는 행복해야 할 책임이 있어요. 무엇보다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야, 저 사람은 교회 다니니까 저렇게 기뻐하고 행복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책임이 여러분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면서 온갖 세상 근심 걱정은 다 들고 오는 모습이 아니고, 교회에 오면 정말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한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실제로 행복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주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들의 자녀들과 여러분들의 자손들의 삶이 다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행복한 삶은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거저 얻어지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정말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제시하는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을 오늘 1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과 2부 예배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성경 말씀을 보면 행복은요,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보실까요? 12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일을 맞이해서 지금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누구와 가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오늘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내 생명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아이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어느 때 제일 행복할까요? 엄마의 품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하고 안정감을 느낍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엄마, 그럼 얼마나 마음이 아련해지고 좀 따뜻해집니까? 그럼 고향이 포근하고 좋은 이유는 뭡니까? 엄마, 부모가 있기 때문에 고향인 거예요. 근데 고향도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별로 그렇게 살갑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와 함께 있을 때만큼 아이들은 정말 참 행복과 안정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의 어버이되신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창조되었고 하나님의 숨을 부여받은 우리 인간이 가장 행복할 때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예요. 그때 행복하게끔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간의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시고 또 마셔도 다시 목마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일시적인 행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외에 세상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잠시 잠깐입니다. 또 다른 행복, 또 다른 기쁨을 자꾸만 추구할 수밖에 없는 갈증을 느끼게 돼요. 그런 것은 일시적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느끼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처럼 늘 행복할 수밖에 없는 참 행복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죠. 인간은요, 아담 때부터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참 자유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행복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행복 끝, 불행
시작입니다. 성경이, 인류의 역사가 그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오늘도 뭐 이렇게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지 않고 세상 속에서 머물고 있으면 편안하기도 하고 또 좋은 시간들을 보낼 줄 몰라요. 그 잠시의 행복과 잠시의 기쁨을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행복 끝, 불행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참 행복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체험했던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내게는 큰 행복과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를 외면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 정욕에 휩쓸려 살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죠. 어거스틴은 그의 어머니가 눈물로 얼마나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근데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오히려 아들이 삐뚤어져 나가고 또 우상을 섬기고 세상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는데 결국 그 아들이 어머니의 기도에 힘입어서 결국에는 기독교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가 신앙의 삶을 살았는데 얼마나 그가 거룩하고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으면 그의 어거스틴이라는 이름 앞에 거룩하다고 하는 뜻인 성을 붙여요. 그래서 꼭 그를 이야기할 때는 성 어거스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어거스틴이요, 젊은 날 그가 허랑방탕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을 믿고 자기의 지나온 삶을 회개하면서 참회록을 썼는데 그 참회록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까지는 참 행복을 몰랐노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최고의 행복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세상에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세상을 쾌락을 위해서 수많은 일들을 했는데 그것은 잠시의 기쁨이었고 오히려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행복이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행복입니다. 이 행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과 규례를 잘 지켜야 합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1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흔히 잘못 생각하며 사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과 규례, 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우리가 순종해서 살게 되면요, 그건 우리를 올가매고 우리를 찾고 억압하고 구속하고 우리를 부자유한 것으로 여기면서 생각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저것은 해라, 저것은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자꾸만 나를 구속하기도 하고 자꾸만 나를 올가매고 또 내가 그런 것이 꼭 하나님의 뜻에만 따라 사는 어떤 꼭두가시 같은 내가 어떤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내 어떤 삶을 구속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 우리 옆 사람과 인사 한번 하실까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천만의 말씀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은요, 천부당 만부당하다는 말씀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1000번 생각하고 10,000번 생각해도 이건 부당하다 이 말이에요. 틀렸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생각해도 도무지 사리에 맞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만만의 콩떡은요, 이 만만은
천을 만으로 지금 단위를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천이 엉뚱한 것을 이야기한다면 만은 더 엉뚱한, 전혀 얼토당토 않는 말이란 뜻이에요. 그럼 콩떡은요? 개떡이란 말을 순화시킨 거예요. 사실 개떡 맛있더라고요. 쑥개떡 맛있잖아요. 아무튼 그래요. 그러니까 만만의 콩떡이란 말은 전혀 얼토당토 않는 콩떡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지금 이런 뜻이라 이 말이죠.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것은 나를 구속하고 내 행동을 자약하고 나를 자유스럽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전혀 얼토당토 않는 천부당 만부당 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율례를 지키는 것은 내가 행복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면 내 말씀에 행복이, 내 삶의 은혜가 막 넘치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지키면 나를 억압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나를 자유하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신앙의 진리, 이 신앙의 신비를 깨달았기 때문에 신앙의 사람들이 어려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았던 것을 성경은 인류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드럼 세탁기 하나를 샀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탁기를 드럼 세탁기를 잘 사용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세탁기를 잘 아는 사람에게 이제 물어봐서 얼른 조작 간단하게 할 수도 있는 거지만 실제로는 이 세탁기의 사용 설명서를 꼼꼼히 읽고 그걸 숙지를 해야 됩니다. 근데 사용 방법을 잘 모르면 편리함을 위해서 샀던 세탁기가 오히려 스트레스를 줘요. 뭐 어떻게 작동할 줄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기껏 비싼 드럼 세탁기 사놨다가 스트레스 받으니까 손빨래 하고 있잖아요. 그런 경우와 마찬가지예요. 하나하나 설명서를 잘 알고 숙지해야 그 드럼 세탁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편리합니까? 그거 하게 되면 아주 편안하고 좋잖아요. 행복하잖아요. 야,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구나 라고 생각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려고 하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영하시는 이 매뉴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사연 설명서를 잘 알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매뉴얼, 이 사용 설명서대로 잘 하게 되면 이 세상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내 가정을, 내 삶을, 내 인생을 잘 운영할 수 있는 거예요. 잘 운영하니까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거예요.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매뉴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또 내 인생을 사용하는 사용 설명서가 뭡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하나님의 규례잖아요. 근데 이 사용 설명서는 정말 여러분들이 드럼 세탁기를 사가지고 봤던 사용 설명서보다 훨씬 더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알기 쉽게 되어 있어요. 얼마나 우리 하나님은 친절하신 분인지 몰라요. 딱딱 사랑해라, 주일 지켜라, 얼마나 간단 명료합니까? 근데 이 간단 명료한 것을 지키지 못하니까 내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 간단 명료한 것을 지키지 못하면서 기도하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간단 명료한 것들 지키지 못하면서 하나님 왜 내 기도 들으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일어납니까? 왜 이런 것이 생겼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이라 이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명령, 이 하나님의 규례, 이 하나님의 사용 설명서대로 살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세계 경제 포럼이 갤럽에 의뢰해 가지고 세계 60개국 이 5만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어요. 어떤 조사를 했냐면 다음 세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보다 행복할까 불행할까 하는 것을 설문조사를 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세대가, 우리 자녀 세대가, 우리 자손의 세대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대보다 행복할까요 불행할까요? 대답하기 싫은 분은 집에 가서 하셔도 돼요. 집에 가서 대답해 주세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물어봤더니 여러분 놀랍게도요 46%의 사람들이 내 자녀 세대는 우리 세대보다 더 불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의 삶과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예전에 우리의 삶 얼마나 힘든 것들이 많았습니까? 요즘에 우리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립니까?
예전에 집집마다 전화가 없어가지고 전화 한번 이웃집에 받으려고 하면 온갖 눈치 보고 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다 손 하나에 전부 핸드폰을 전화기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얼마나 편해졌어요. 근데 예전과 비교를 해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더 강팍해요. 더 행복하지 않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작은 거 하나를 나눠 먹으면서 기분이 좋고 행복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많은 것들을 나누면서도 밤낮 인상 붉히고 얼굴 붉히고 지나가는 사람이 나에게 친절 베푸면 왠지 불안해요. 그런 세상을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내 자녀가 앞으로 세대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잘 누릴 거예요. 훨씬 더 모든 혜택을 받고 살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불행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세계 평균 27%보다 배가 가까운 그런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나라 사람들은 내 자녀가 불행하다, 이 나라는 희망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이 오늘보다 내일이 불행할까라고 생각하는 것은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지금 다음 세대가 더 불행하다는 이야기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어려울 것이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희망이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자꾸만 이민 가려고 하고 이 나라와 민족이 희망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내 삶이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외적인 환경에 달려있는 건 아니에요. 내가 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느냐, 내가 얼마나 큰 집에 사느냐, 내가 얼마나 좋은 차를 가지고 있느냐, 여기에 내일의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내가 순종하며 사느냐, 여기에 내 삶의 행복과 희망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내 삶의 조건이 좋지 않다 하더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면 오늘보다 내일이 더 행복해집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면 하나님은 오늘보다 내일을 더 복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보다 내일을 더 행복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 신앙의 비밀, 이 신앙의 신비를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경험하며 살면서 참 행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에 사는 저희가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참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 내 조건, 내가 가지고 있는 환경 등 외부적인 조건 때문에 주어지는 목마른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과 늘 함께 하심,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킴으로 목마르지 아니하는 참 행복을 느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루하루 행복을 느끼며 사는 저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전도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